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글로브와 또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3년이나 함께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과 또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선지자여 위대한 랍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분이라는 확신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힘없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을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함께했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먼지 나는 길을 얼마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지 못하던 한 얼굴의 사람이 그들 옆에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심코 그들은 옆을 쳐다보았지만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나눈 그 대화가 무슨 내용이냐? 두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띄고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계셨으면서도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아주 능한 그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선지자이신데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분명히 부활한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은 우리와 다른 그런 몸일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또 지금 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그들의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자신들과 함께 지금 말을 나누고 함께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 터인데 계속해서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언가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눈은 무언가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예수가 선지자여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는 아는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죽음과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참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나요? 교회도 나오고 신앙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게 되면 쉽게 그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눈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활짝 열려질 수 있을까? 부활한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클럽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모아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또 삶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또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미국에 가게 되죠. 여러 해를 미국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요, 늘 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자신의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서 계시는가? 비록 미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백인이나 혹은 흑인들에게 혹은 인디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이 있는가? 그런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수년 후에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실패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서양 바다에서 그는 타고 오던 배가 심한 이 폭풍우를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배가 4~5m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면서 막 언제 이 배가 물속으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막 아주 극도의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없는데 내가 이대로 이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때 배 한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배 안에서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이 죽음의 공포 아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전혀 그 얼굴에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나도 저들처럼 그 평화를 누리고 싶다. 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혹은 초기에 요한의 순례 목사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면 쉽게 두려워하고, 정말 넉넉한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주신 작은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쉽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떠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와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분과 끝까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이 거기 갔다가 왔는데 분명히 그들은 거기에 있어야 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에게 이 두 제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따라가시면서 말씀을 나누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었으면 자기의 얼굴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함께 얘기를 하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가시면서, 천천히 가시면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들을 그대로 그들에게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내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바로 너희들의 죄가 씻음받고 용서함이 되는 것이다. 광야에 들렸던 그 놋뱀에 대해서도 아마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들린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에 놋으로 만 그 뱀을 달고 그것을 본 사람마다 다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나실 일,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일, 고난받은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금 풀어서 지금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을, 그 모든 말씀을 다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 가려졌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가려졌는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이 그들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신, 아까와 더러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신이 바로 사람들의 눈을 막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그들의 마음속에 비춰지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사실 지금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세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귀와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나에게 좋은 것만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떤 이와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을 골라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다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삶에 고난과 아픔이 오게 되면 쉽게 그분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과 귀가 주님 앞에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정말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이제 더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두 제자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그러나 함께 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그 자기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이 너무나 고맙고, 또 그분의 그런 친절과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함께 그들과 묻고 가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더 가지 아니하고 함께 그들과 아마 여관으로, 인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탁을 지금 받습니다. 저녁 식탁을 받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 있는 그 빵을 들으셔서 그것을 떼어서 늘 하시던 대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빵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빵을 주시는 빵을 받을 바로 그 순간에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지금 앉아서 얘기하고 그들에게 빵을 주시는 바로 이 젊은이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바로 그 예수, 그분인 것이 그들의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대화했고 함께 얘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바로 그 앞에 그 빵을 받고 나왔을 때 눈이 열려지고 부활한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받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였구나. 자기 자신의 십자가와 그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풀어주셨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랍비,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했고 우리와 좀 같지만 특별한 어떤 가르침을 받은 선지자로 생각했고 능력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아,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마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의 인생에 바로 이 순간만큼 그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눈이 가려, 눈이 닫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바로 오늘 예수 앞에서 바로 그 눈이 열려지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구나.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로 스며들게 됐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이 두 제자 삶 가운데 지금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닫힌 눈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부활한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바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계속 들려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계획과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일을 계속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완 바로 십자가에 죽은 바로 예수,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읽고 나갈 때 그 가운데서 바로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자꾸만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어떤 순간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열려진 두 제자는 너무나 감격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줄 때 지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뜨겁다는 것은요, 그냥 뜨거운 게 아니에요. 따스한 것이 아니라 막 이 불탔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지금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믿어지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주님과를 동행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항상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성령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내가 부활한 주님을 보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선교사로서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레는 하루하루 마음이 공허하고 아픈 날을 보냅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영적인 그런 멘토인 뮬러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님,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교사로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의 이 무너진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럴수록 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당신은 어느 날 그 복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이 열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떠나지 마시고 복음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텅 빈 마음을 안고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집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사회자가 그날 그 집회에서 맨 앞에서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로마서 주석 그 성경의 서문을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던 그에게 갑자기 천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오늘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자기의 귀에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목회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가 머리로 느꼈고 머리로 배웠던 모든 그런 말씀에 그의 마음에 정말 와닿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놀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임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예술의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감격과 함께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그 요한예술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바로 요한예술내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그때 요한예술내 목사님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가대 교사로 청년부에서 봉사했지만 제 마음에는 확신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교회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해를 믿으면서 늘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어요. 기쁨도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늘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어느 날 그 마음 속에 바로 예수가 찾아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분의 앞에서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놀란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활한 예수님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던 그 두 제자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다 풀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뜨겁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지 않을지라도, 또는 어떤 면에도 믿어지지 않아야 할지라도 결코 끝까지 우리를 놔두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보란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